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GMT 237 선교 제주 합숙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디오피아 또 중국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합숙을 나누었고 그분들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또 천마산에서 기도하는 팀들이라 그런지 아주 분위기가 너무 그동안 합숙보다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으니까 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안전교육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교통안전, 화재안전, 여러 가지 자전거 안전, 등산 안전, 모든 것에는 다 안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연기라고 하네요. 연기는 두 모금만 마셔버리면 끝난대요.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또 무섭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항상 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이 안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화재 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항상 이 안전에다가 신경을 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고양시 지부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또 군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에서 해방시켜라. 여러분 이 가나안은 참 가난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고 가난하면 할 일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 노릇도 못합니다. 가난하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은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을 못하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도 가난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오죽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죠. 더 풍성한 축복까지 우리 주님은 대속 안에 다 담아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릴 풍요와 부요를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축복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 우리가 왜 못 누립니까?
불신자들도 누리는데 우리가 못 누린다면은 뭔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보릿고개니 먼 고개니 하면서 너무 가난에 찌들려 왔습니다.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뭐 큰 재벌이 아니니까요. 똑같이 그런 가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가난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는 재벌이구나. 재벌 가문에 내가 들어왔구나. 옛날에 전쟁통에 고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통에 고아가 되고 고아니까 어때요? 먹을 거 걱정해야죠. 입을 거 걱정해야죠. 집 걱정해야죠. 내일 걱정해야죠. 내일 뭐 먹고 살지. 늘 염려 걱정 속에서 거지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재벌 중에 재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집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 집이 뭐 엄청나게 좋은데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뭘 그 걱정합니까? 뭘 그 뭐 산더미 같이 있는데 재벌 집이니까. 입을 그 걱정합니까? 너무 많아서 탈이죠.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고아가 아버지 만나면 끝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재벌 중에 재벌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재벌 가문에 우리가 입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재벌 종수이시고 우리는 재벌 가문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벌 중에 재벌이 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뭔 재벌입니까? 나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요. 그래도 재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각자 해야 될 몫이 되겠습니다. 왜? 주님 십자가심이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은 각자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믿냐? 그러면 그게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 그건 네 믿음대로 되라. 요수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다 품고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도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복음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이르러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구원도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질병이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속에 우리의 치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맞으면 나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재벌 부여를 이미 주셨구나. 나는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늘나라 왕자요 하늘나라 공주가 되었구나. 이걸 내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스승을 랍비라 그러죠. 그래서 랍비 교육이 유대인들은 참 중요하고 유대인의 전제 교육이 바로 이 랍비 교육인데, 랍비 교육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교육, 두 번째로 경제를 장악하는 경제 교육입니다. 이 랍비 교육의 핵심이 두 가지. 어릴 때에 어린 아이들을 이제 아빠가 데리고 산으로, 높은 산에 절벽 같은 데 올라간대요. 올라가가지고 나무 가지에다가 이 아이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대요. 그러니까 손을 놔버린대요. 그럼 이 아이가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나무를 붙잡고 있다가 힘이 빠지니까 어때요?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아빠 제가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아빠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붙잡은 오른손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네 평생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네가 붙잡은 하나님이다. 놓치면 너는 떨어져 죽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왼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물질이다. 경제다. 그거 놓치면 너는 떨어져 죽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경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흑암 경제를 몰아내고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이 헌금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쳐서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서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 같은 경우는 10개를 주면서 9개는 네가 먹고 1개는 내 거니까 가져오라. 그게 11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10개를 다 먹어버려요. 이게 뭐냐 하면은 종자를 삶아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헌금은 종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이게 다 종자 씨를 심는 거예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씨앗을 삶아 먹어버리면은 그까지 어리석은 인간이 없죠. 봄이 되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씨앗이 없어.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봄에 씨를 심는 거예요. 봄에 여러분 무슨 씨를 심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또 텃밭이 있는 사람. 네? 심었어요. 뭐 심었어요?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씨를 심지요. 그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각가지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이게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종자를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헌금, 건축헌금, RUTC, 감사헌금, 또 일천번제, 오병이어. 저는 매주 이렇게 씨를 심고 있는데요. GMT도 또 우리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각가지 씨를 심는 거예요. 각가지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옥상에도 조그마한 이런 화단이 있는데 그냥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씨를 심어 놨더니 이거
맛있어요.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호박도 심고 작년에 호박 심어놨더니 호박은 막 이게 심심하면 따서 호박 해먹고 너무 좋더라고요. 씨를 심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천재 교육은 하나님 교육, 경제 교육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가르쳐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유대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건 보는 눈, 복음을 모르고 전도 선교도 모르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사건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왜 이런 사건 속에 휘말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느냐. 멀쩡하던 사람이 한강에 나가가지고 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만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왜 생기는지 사건 보는 눈을 우리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진짜 가짜 구별하는 이런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건망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건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막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그리고 헌금하는 생활. 헌금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을 건망할 수가 있어요. 억만금이 있어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100원도 헌금 못합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옥합을 깨트리기도 하고요,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랍비 교육인데요. 이 랍비가 어느 마을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잖아요. 뭐 강남 학군이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막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랍비가 어느 마을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막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복음 교육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전도자들 너무 귀중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준다. 이 지구상의 최고의 교육이 복음 교육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능력, 세상 능력 어느 것이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에 썼던 야곱의 그 형 에서, 그 야곱의 형 에서는요, 아주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고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그에 비하여 야곱이는 잘하는 게 없어요. 엄마 치라치락 붙잡고 죽이나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어요. 은약을 잡았어요. 나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에서는 장자권도 다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고, 축복권도 다 야곱한테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이는 언약의 백성,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인가 하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그럼 보나마나 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승리자인데. 여러분,
인본주의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이는 혼자고 형들은 1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해도 요셉이가 아주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0대 1이지만은 언약 잡은 요셉이가 최고의 승리자가 되고 나중에 형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요셉 밑에 와서 요셉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된다. 10명의 정탐꾼 10명이나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 제대로 본 사람은 2명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언약 잡고 언약의 눈으로 본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10대2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독불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잡으면 한 사람이 언약 잡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박살내버리잖아요. 한 사람, 언약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 그들은 포로로 갔지만은 최고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우리 렘넌트들은요, 순간순간 뜻을 정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뿐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한다. 뜻을 정하여 사업을 해야 돼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사업하는 분들은 나는 철저히 11조 생활하며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들겠다. 결단하고 사업해야 돼요. 또 어떤 결단해야 될까요?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축복, 이사야 59장 13절로 14절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에서 서밋의 축복,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러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히 주일을 성수할 때 주는 축복,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할 때 주는 축복, 주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했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시험해봐라. 여기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황충을 금화해 주겠다. 기한들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2절까지 보면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되겠죠. 나는 뜻을 정하여 공부한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되었고, 뜻을 정하여 사업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라든지 존 와나메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뜻을 정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존 와나메이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거절했습니다. 록펠러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1조 계산하는 직업만 30명을 두었습니다. 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 나는 우상 앞에 재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그 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지러 간 사람이 타져 죽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춤추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3사람 들어갔는데 불 속에는 4사람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놀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걸어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뜯어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을 정해놓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어요.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망했습니까? 아니요. 총리 중에도 최고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주시고 지혜는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빚진 자를 탕감시켜도 될 만큼 능력을 키워라. 복음 경제를 가진 자가 되어라. 복음 경제를 누려라. 후대 전도 선교 경제 선교할 만큼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가난한 자가 없다. 어떻게?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반드시는 아브라함한테도 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다 붙잡았단 말이에요. 반드시.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다 붙잡고 7년마다 빚진 자 다 탕감해줘라. 네 행자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탕감하고도 내게 넘치는데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이 받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한 자가 받는 복.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전문가시잖아요. 복을 창조하시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들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들은 없어져도 1.1억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다 어느 날 부귀영화도 어느 날 다 꽃이 시들들 버리듯이 세상 것은 어느 날 다 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벚꽃이 찬란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쑥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부귀영화 세상 것 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때 아멘 좀 크게 해도 돼요. 왜? 사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잡아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7년마다 탕감하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좀 빌려줘 놓고 맨날 찾아가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래 놓고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확 탕감해 주면서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돼야 복음화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부요하게 하시는 언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 이제 뭐 봄이 되고 봄도 없이 막 갑자기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30도로 올라가고. 그래 농부의 손길이 바쁘잖아요. 그냥 뭐 우리 저쪽에는 벌써 모내기 한다 하네. 모내기 하고 막 밭에는 또 갖가지 이렇게 씨를 심고 종자를 심고 그래서 모종 거기 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모종이 막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가게에 모종 파는 가게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뭐 고추 모종 무슨 모종 있더라고요. 농부가 이제 바쁜 거죠. 이제 갈아서 땅을 갈고 씨를 심는 거죠. 갖가지 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에 들으는 뭐 길가에 떨어지고 뭐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기도가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씨를 심는 거예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헌금이 씨를 심는 거예요. 11조 헌금이 씨앗입니다. 선교 헌금이 씨앗입니다. 건축 헌금 씨앗입니다. 감사 헌금 씨앗입니다. 주일 헌금, RUTC, 500이어, 1000번째, GMT 싹 다 씨를 심는 거예요. 각가지 종류의 씨를 심듯이 우리도 각가지 종류의 씨를 심는 거예요. 저도 매주 씨를 심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헌금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 하고 있어야 하지.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에 우리 RUTC 헌금이 있었어요. RUTC 헌금. 그때 RUTC 땅을 사는데 덕평 그걸 말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구자씩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 그때 작정했잖아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다 하셨잖아요. 500만 원 작정해가지고. 그래서 있는 사람은 일시불로 하고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매주 하기로 했어요. 매주 만 원씩.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빛의 경제에 대한 믿음을 주더라고요. 그거 하고 난 뒤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이사 왔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넓은 성전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우리 강사님들이 와서 보고 와 너무 좋다고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지하실에서 있는데 우리가 여기 좋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씩 헌금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씨앗을 심은 분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심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거두는 거예요. 감자 심으면 감자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문전옥답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또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인데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겨울에 씨를 심어본들 그거 소용없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기름 부어주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아무도 기름 부어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의 옥합을 탁 깨트려가지고 얼마나 그게 비싼 건지 제자들이 아이고 아깝다 저 비싼 것을 다 깨버리네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자가 1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옥합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답니다. 1년 동안 모은 그 노동자의 돈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 그만큼 적은 돈은 아니죠. 옥합을 탁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주니까 사람들은 흡의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야 그거 흡의 아니야.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어느 정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말이지요?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옥합을 깨뜨려라. 그걸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인은 나귀를 그냥 줬잖아요. 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충성, 봉사,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소리가 약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왜요? 간증 들어보면 막 대단해요, 믿음이. 와, 하나님이 진짜 한 분 한 분을 뽑아주셨구나.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정하신 분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받은 복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복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자 말이에요. 이 씨를 뿌리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육신 있을 동안에만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육신이 벗어나면은 씨를 심지를 못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씨를 심을 수 있는 기회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언약의 한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한을 가지면 안 되고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 한이 있는 분들은요, 나이가 많은데도 막 공부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기업 니은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이 80이 됐는데도 수능 시험 쳐가지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80인데.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어릴 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못했어. 그게 한이 돼가지고, 공부에 대한 한이 돼가지고, 또 그런 어르신들을 공부시켜주는 또 학교가 있잖아요. 한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한을 한번 가져보세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흑암 경제를 몰아내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겠다. 그 한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르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것도 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80년의 한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성도들은 다른 사람 다 가고 없는데 혼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막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이 있는 사람은 막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언약의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흐름 바꿀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한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 포인트.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 9가지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흐름을 바꿔요. 내 위에 있는 분들을 잘 섬겨서 흐름을 바꾸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가면서 흐름을 바꾸고, 밑에 있는 분들은 잘 배려하면서 흐름을 바꾸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흐름을 바꾸고, 높이, 넓이, 깊이의 정보를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회자 주일이라고도 하죠. 나는 어떤 언약의 한을 잡을 것인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을 신뢰하고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면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주의 종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죠. 주의 종 사무엘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말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결국 나중에는 후회하잖아요. 이미 때가 늦어버렸죠.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버렸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주의 종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울 왕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당까지 찾아갔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려요. 자살 1호가 돼버리잖아요, 성경에. 불쌍한 인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7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거든요. 사모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나는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이 와서 축복 한마디 했는데 그걸 응답으로 받아버렸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뭐 능력 많은 주의 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능한 종인데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의 입술의 말을 그대로 한나에게 성취시켰어요.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봤잖아요. 응답받는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237 지우스 및 제자 또 개인 양육이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양육 안 받은 분들은 개인 양육 받으시고 237 지우스 및 제자 훈련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방에 구원의 길을 올리고 이 5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5가지 다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첫째, 구원의 길을 올리고, 두 번째,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성구 암송을 기록하고,